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이 오라고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물을 때는 가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가나안 지경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핏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모압 왕 발락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심한 공포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복술과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하는 무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비극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비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처럼 엉뚱한 일을 꾸미고 남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처럼 태양이 변함없이 뜨는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지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지옥의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그대가 복을 입히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사신들의 말에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제시하는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에 대한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편에서 영적인 전쟁이 늘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방 선지자와 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까지 민수기를 볼 때 믿음도 없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뱀이 물렸을 때 쳐다보고 산 사람이고 또 쳐다봄으로 불뱀에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공격하려고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마지못해서 사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요. 그가 많은 이득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발람은 불의의 삭스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선언한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하는 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 왕은 지위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요.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요구를 합니다. 18절 말씀에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참 좋은 말이지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말로는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신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여 뜻을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발람이 갈지 말지 여부를 또 물을 때 이번에는 가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지혜가를 얻으려고 애썼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하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뜻을 고집하면 우리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무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뜻을 자꾸 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당해본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무이대로 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이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고통, 죄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체할 내용은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그리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해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며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